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나이가 들면 보수주의가 된다고 그러죠,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투표에 보수 성향은 이제 50대부터 이렇게 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될까? 진보적인 것은 현세 눈으로 보는 거죠.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부분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만 보니까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자꾸 그릇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꼴통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꼴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잖아요. 6.25 세대를 거쳐온 우리들은 너무 잘 압니다. 보릿고개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먹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는 뭐예요?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인가? 나이 든 분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가? 성경은 불변한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이 있어야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자기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거 배워서도 되지만은 배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읽게 되면 그때 그 역사성이 우리에게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공부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책을 읽고 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써놓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쓴 게 아니지만 성경의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자 골로새서 그러면 야 골로새는 어디서 썼을까? 그럼 감옥에서 썼다. 요즘은요 예증한 성경에 하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감옥에 어디? 감옥에 바울이 로마에 썼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 썼을 때 성경은 몇 권이었냐? 그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 성경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소위 이제 신학자들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보세요. 감옥 속에 섰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뭐예요? 뭘 주로 하죠? 항상 말씀드리냐면 교회론이에요. 자, 교회론과 기독론은요 같아요. 말이 다를 뿐이지 교회가 뭐예요? 예수죠. 여기 지금 이 골로새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좀 약간 단어만 다르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에베소하고 같은 흐름으로 쭉 썼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흐름으로 쓴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와 이 골로새 교회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개척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그럼 3차 전도여행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디로 갔겠어요? 골로새 쪽으로 갔던 그 성도들이 바울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와 같은 똑같은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에베소와 골로새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읽어보십시오. 나는 그랬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내 몸에 채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나는 드림교회를 사랑해, 나는 어느 교회를 사랑해, 자기가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목사는 교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항상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에 나갔던 한양제일교회, 이 교회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폐쇄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선유중앙교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울중앙교회 하다가 교회를 제가 개척했어요. 저는 그 성도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잊어버렸을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는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바울처럼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직분. 바울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따라, 결국은 뭐예요? 목회자가 뭘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뒤 일간신문에 냈지 않습니까? 목회 나는 실패자다. 물론 그 전체를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점이 소홀한 거예요. 한다고 자기가 생각했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거 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이 감춰져 있던 것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뭐예요?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더욱더 알겠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지. 다음에 읽어보시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덮으면 귀착이 되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여기를 아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는 뭐예요? 본래의 아담과 하와의 형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놓고 정죄를 합니다. 이거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마다 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제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조 목사님 참회 기도 시간을 넣더라고요. 아주 잘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정죄, 다른 사람이 무엇이 이렇게 정죄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목회자들이나 신앙을 오래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정죄해. 저 사람은 뭘 못해?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뭐해? 그거는 자기 관점이죠. 주님은 그런 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8장 보십시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나도 너를 뭐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늘 교회 주일날마다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정죄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든지. 자,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된 우리를 정죄하나요? 안 하나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일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저도 굉장한 실수를 많이 하죠. 내 관점에서 봐가지고. 저 사람은 죄가 좀. 그래서 제가 성찬식 때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노예 때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했어요. 그랬더니 좀 노예원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성찬을 우리는 굉장히 막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가지고 막 죄만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찬 안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 안 됐는데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좀 뭐죠? 좀 나쁜 얘기지만 이 첩으로 자기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딸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조그마한 이제 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성찬 참석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부터 성찬 참여하고 권사님 되셨죠. 교회에서. 지금은 저 상계동에 사시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행동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성찬에 안 참석하려고. 이건 절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나는 완전하니까 성찬 참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께서 나를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다고. 넌 새로운 거다 말이에요. 네 육신은 죽어서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어.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날 나는 오전 예배 때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찬의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범죄죠. 우리가 행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내가 살지 못했어요.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죄 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는 죄의식 속에서 막 정죄적으로만 몰아뭉치는 것은 그거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왜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그거는 뭐예요? 합일사상이에요. 합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세례도 그렇죠. 성찬도 그렇죠. 전부가 다 그런 사상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 짓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근데 윤리적, 세상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나는 완전하고 너는 이런 점이 나빠 하는 거는 그건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유함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굴리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 때는 항상 뭐예요?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걸 벗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독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참조해 보시면 뒤에 쭉 이렇게 읽는 걸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빨리 우리가 그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 마치 진보주의자들처럼 그 관점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보는 것이 문제다.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철학과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자유함 속에 신앙을 살아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초소에 있든지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매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이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런 일을 즐기며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